오늘 이제 민수기 1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내용 읽다 보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쌓였다라는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나오죠.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했더니 어젠가에 그제 뉴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호주에서 하늘에서 물고기가 날아와서 막 바닥에 쌓였다는 사진도 여러분 보셨죠.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이 500km 밖에 있는 강에서 날아온 물고기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부산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광화문에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에 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2규빗이라고 하니까 한 1m 정도 되는 높이에 쌓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 2년차 일들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좋았던 날들이었죠. 2년차 되던 1월 1일 첫째 날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이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2주 후에 1월 14일 날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첫째 날 모든 지파마다 이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지파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구획을 정하고 이런 조정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독립된 주민이고 독립된 나라구나. 우리 백성이구나. 우리가 지파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주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20일 되면 이제 첫 번째 행진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내용에 맞춰서 제가 이제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1장 설교하면서 1월 1일 날 설교였어요. 광야에서 맞은 첫 번째 설날 아침.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 내용과 23년 올 우리의 예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6가지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고,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12지파가 매일같이 번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2일 동안의 그 잔치를 생각하면서 광야에서의 대합창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중에 장례를 치르다가 시신을 만진 사람들은 그 유월절 제사에 참석하지 못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도 유월절 제사 드리고 싶은데 안 될까요? 마치 광야에서 세레나데 노래하듯이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이제 10장은 메가폰을 잡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광야로 행진을 시작하는 그 장면까지를 봤습니다. 10장까지를 보면 얼마나 좋았던 날들이겠습니까? 흙먼지 광야였지만 막 감동이 있었고 우리도 감동을 받았고 그 흙먼지 광야에서 축제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잔치가 있었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지난 10장까지의 민수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겠죠. 오늘 11장 보니까 1절 시작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래서 불평하기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광야잖아요. 광야인데 어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운 일 생기는 것은 이건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평을 했겠죠. 두 번째 불평은 뭐냐니까 이제 고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4절 보니까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고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고기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옛날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비록 우리가 노예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거기서는 고기 실컷 먹었는데 생선 실컷 먹었는데 뿐만 아니라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부추, 파, 마늘, 싱싱한 야채도 실컷 먹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우리 손에 이 만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해. 이 만나밖에 없지 않냐.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고 야채, 파, 마늘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이 만나밖에 없지 않냐. 이 사람들이요,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만나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만나밖에 없잖아. 고기 좀 줘. 그러면서 만나를 뭐라 그래? 이까짓 거 해버려. 만나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긁었는데 이까짓 거. 이 만나밖에 없어. 고기도 없어. 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까짓 거 한 말을. 뭐죠? 뭘 들으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먹을 거 없다고 해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며칠 지나고 얼마 동안 좋아서 막 할렐루야 하던 사람들이 이까짓 거, 이거 만나밖에 없어. 이거 만나밖에 없어. 투덜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도 유월절 드릴 수 없을까요?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그랬던 그들 모습 생각해 볼 때 제가 광야에서 부르는 세레나데 같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절했는지. 하나님, 저희들도 유월절 제사 드리고 싶어요.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아침에 음나팔 소리 막 들으면, 야,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계시지. 신나면서 아침 눈을 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흙먼지 일으키면서 막 행진하는 그 광경,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마치 메가폰을 잡으신 그 하나님께서 레디 액션 할 때 이 사람들 신이 나서 쾅쾅 하면서 광야로 행진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행진해서 지금 나온 거 이만큼. 근데 오늘은 뭐라 그러니까 이까짓 거. 이까짓 거. 10장까지 이랬던 사람들인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11장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10장에서요. 11장이에요. 장으로는 한 장이에요. 물론 시간도 걸렸고 거리도 있겠죠. 환경도 달라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장수로 보면 10장에서 11장 딱 한 장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1절 다시 보세요.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습니다. 4절.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덩달아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니까,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어려운 일 닥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질리잖아요. 아무리 집밥 먹어도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불평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180도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불평했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달라진 게 문제예요. 여러분, 좋았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막 제사에서 봤죠. 금, 패물 아낌없이 다 가져왔어요. 소, 양, 염소, 황소, 심지어는 새로 갓 태어난 어린 양까지 아낌없이 다 가져와서 바쳤어요. 제물로. 은으로 제사 접시 만들었죠. 쟁반 만들었죠. 금으로 막 등잔 만들었죠. 금으로 막 나팔 만들었죠. 아낌없었어요.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정성껏 제사 드렸죠. 즐겁게 유월절 잔치했죠. 아침마다 나팔 소리에 잠을 깨면서 와 신났던
그래서 비록 그들의 아침이 광야 흙먼지 광야 아침이었지만 그 나팔 소리 들을 때마다 맞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메가폰을 잡으신 하나님 계시지.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신 하나님 계시지. 그러면서 신나게 아침을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매일같이 광야에서 설레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시간과 이랬던 날들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단지 시간이 지나고 단지 날들이 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본 모습, 불평의 계절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게 그들의 본 모습이었어요. 불평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지 언어적으로 표현된 불평. 아이씨, 아이 지겨워. 아이 맛이 없어. 아이 이게 뭐야? 아이 만나밖에 없어. 언어적으로 표현된 불평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시죠?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불평 한마디 했다고 아예 하나님께서 입을 틀어막으시지 않아요. 한마디 불평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속상해서 막 언짢아서 막 그러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소심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제사에서 확인했잖아요. 뭐죠? 예, 아까 그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들 제사 함께 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곡하게 애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좋아. 한 달 후에 해. 다른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정했다고 해서 거기 끊지 않으세요. 그렇게 째째하고 옹졸하고 소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뭐 한마디 무슨 말했다고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너는 아웃.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를 보세요. 뭘 보시냐면 그들의 시작점을 보세요. 그들이 불평하는 시작점을 보세요. 그게 뭐겠어요? 시작점이 뭐겠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말로 불평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엄청 짜증이 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짜증이 나 있었어요. 말은 아직 안 뱉었어요. 근데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겨워. 이거 지겨워. 만나밖에 없네. 만나밖에 없네. 이거 지겨워. 말을 못하고 그냥 짜증이 슬슬 올라오는 거야. 고기가 없어. 수박이 없어. 열매가 없어. 부추가 없어. 짜증이 막. 네. 근데 그 짜증이 목에까지 차고 나서 단지 불평이 툭 튀어나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 툭 튀어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일에 짜증이 나요. 우리가 천사입니까? 저도 짜증이 올라올 때가 게이지가 뭐 올라와요. 그래서 짜증이 꽉 차면 그냥 불평 나오고 막 쏟아 붓는 거잖아요. 넌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거예요. 한동안 자기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에게서 이미 180도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자기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점점 돌아서기 시작해서 180도 돌아섰는데 돌아선 날이 언제니까 입으로 표현된 날이에요. 근데 이미 180도 돌아서 있었어요. 이까지 만나.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바로 23절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 너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느껴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한마디 답을 탁 하셨는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너 생각해?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200만 전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한마디 한 문장이에요. 우리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무슨 번역이 이 번역이 정말 아찔한 번역이에요. 원래는 여호와의 손이 정상인데 시간 가면서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아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네. 만나밖에 못 내리시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내 손이 짧아졌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예요. 개역성경에는 쉬운 성경에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 여호와한테 내가 여호와인데 하나님인데 네가 보니까 나한테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너희들 나를 장애인 취급하는 거야? 이런 얘기야. 정말 너희들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장애인이라고? 장애 신이 네. 오늘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전체 내용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 되시라 고 한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되세요 라고 한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한동안이란 말을 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필요로 했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자기에게 줬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다를 내려요. 하나님 늘 이런 하나님 되세요라고 오다를 내려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런 하나님 되시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은 안 돼요. 요런 하나님 이번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도 오다를 내려버려요. 이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다를 내리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되시라고 왜 그렇게 하지? 사실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요 성경 막 들여다봐요.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성경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 대신 딱 하나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오늘 답 다 나왔어요.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 좋아요. 만나도요 처음 얼마 동안엔 애는 좋아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눈만 뜨면 만나고 긁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잘 때 막 두근거렸을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 텐트 열고 나가면 또 만나 긁으면 되거든요. 이건 밥할 일도 없고요. 설거지 할 일도 없고, 뭐 농사 지을 일도 없고,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설렜어요. 한동안은.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요, 이 만나 밖에 없다고 말해요. 아, 이 만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한마디를 첨가해요. 고기도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고기를 먹고 싶다가 하지 않고, 고기도, 고기도 먹고 싶다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 이 지겨운 만나 말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만나 물렸어. 만나 치우고, 이제 고기 먹고 싶어. 만나고 고기를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만나 싫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사람들 이 표현이에요. 만나 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13절. 여러분, 우리가 고기 얼마나 좋아해요. 생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고기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마장동 고깃집 사장님 정도 취급하는 거. 이게 나쁜 거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입장을 바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마장동 고깃집 사장님. 계속해서 고기 대주는 하나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원한다 것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당연히 느끼죠. 하나님에게 기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우리 감정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감정 어디서 온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도요, 우리가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화도 내세요. 또 불도 내리세요. 그래서 진영 가장자리 태워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세요. 진영을 그냥 쑥대만 만들지 않아요. 다 태우지 않고요. 겉에만 태워요. 놀래키려고. 그리고 살려놓 두셔. 그래서, 아유, 조심하자. 다시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 경고는 하시는데 다 죽이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쁘신 거예요? 아니면 좋았던 예전의 그 모습에서 180도 완전히 달라진 이 사람들의 변심이 잘못된 것인가? 오늘 11장은 이거예요. 간단하죠? 예, 결론이에요. 이날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고 싶었던 메추라기로 잔치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폭탄을 맞아버렸어요. 예, 아예 그냥 메추라기 폭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너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라는 이 말씀에 메추라기 폭탄 맞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아마 항복했을 겁니다. 항복하고 나와서 메추라기 전염병이 돌았겠죠. 예, 그 썩고 냄새나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땅에 묻으면서 다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제 겁나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이제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말자. 이 하나님 무시하지 말자. 다들 땅 파면서 시신 묻으면서 하나님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 무시하지 말자. 하나님 무시했다가는 나도 여기 들어가는 거다. 이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참 간단하죠? 예.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요, 아주 명백해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명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분을 뭐 복잡하게 뭐 계산을 해서 뭐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혹은 내 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험하고 논증해 보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아주 심플해요. 그러면 신앙이 간단하고 심플한데 가만 보면 신앙들이 복잡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싫으니까. 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무슨 고차방정을 짚는 거 아니죠? 무슨 미적분 푸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하나님 무시하지 말자.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고급스럽게 하나를 올린다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구나.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오늘 민수기 11장 이 백성들이 장례 치르면서 이 마음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구나.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제 결론. 여기에 딱 한마디만 더 하면 돼요. 뭐예요? 올해 우리 교회 기도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목자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오늘 11장은 여기까지입니다.